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했어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일에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매매하는 상대를 엎으시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바로 유다가 반역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수요일 날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작당 모의를 이제 하면서, 목요일 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즐기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바로 성찬식을 나누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언제 잡히냐? 바로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계속 신문을 새벽 내내 당하다가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양쪽에 강도 2명과 예수님이 중앙에서 달리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냐면은 바로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3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금, 토, 일,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또 행적을 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그냥 바로 원래 하나님의 자리, 하늘, 하늘 아래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을 머무릅니다. 40일을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이제 목격을 시키시는데, 제일 첫 번째 바로 막달라 말이야.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여인, 그러니까 세 여인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이제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또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본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11제자죠. 이게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11제자 중에 바로 도마가 빠졌어요. 11제자 중에 이 도마가 빠져있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있을 때 예수님이 한번 왔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이 본문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다 500명이 보는 데서 바로 하늘로 그대로 승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그 이후로 또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르게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이제 흐름 가운데 오늘 내용은 바로 도마가 있을 때,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이 양쪽에 십자가가 뭡니까, 못에 박혔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형 자체가 큰 대못을 손 양쪽에 박고, 그 다음에 발을 박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손을 봐야 되겠다. 실제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았다면은, 예수님 못자국,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손으로 넣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옆구리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제 십자가 형벌은 말 그대로 피를 다 빼가지고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 처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람이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바로 이 사형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 처형에서 옆구리를 왜 놓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늘 경험적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넣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확실하게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보는 거. 이것이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하는 로마 군인들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절차.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왜 찔렀느냐, 그것을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와 물이 났다,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옆구리를 봐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옆구리라는 이 자체가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말도 안 돼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도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왜냐,
그냥 떠드는 말들 가지고 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일 후에 제자들이 이제 도망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끼리 했던 이야기죠. 그죠? 제자들끼리 도마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전지전능, 신은 못하는 게 없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확률이 더 높죠. 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본 적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것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게 본 적이 없어도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 도마와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야, 우리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마디가, 니나 믿어라. 그 예수님이 거기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그냥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선입관적으로 그냥 네가 정말 네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사실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진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도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의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근데 이 의심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일단 자기가 확신이 없을 때는 굉장히 그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일단은 딱 결정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딱 초질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솔직하게 처음에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믿었어요. 아니 그런 너희들이 백날 해봤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직접 내가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이제 보고 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철저한 증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김해 살잖아요, 그죠? 김해 살기 때문에 이 도마라는 사람은 김해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야국, 그죠? 김수로 왕이 이 가야국을 왕이잖아요, 그죠? 가야국은 왕인데, 근데 이 김수로 왕의 아내가 누군지 압니까? 예, 아내 아는 사람 있어요? 김수로 왕의 아내 허황옥. 예, 허황옥이 누구냐면은 바로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가 어디를 전도했냐면은 바로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지역에 인도에 이제 책나이라는 그쪽으로 이제 주로 활동을 해서 인도에 가면은 원래 인도는 힌두교를 믿거든요. 그러나 인도에 가면은 예수님만 믿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마가 전도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허황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허황옥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김수로 왕의 아내 허황옥은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이 도마와 함께 이 가야국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지금 김해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 다 물이었습니다. 물. 그래서 물길로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황옥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김해에는 무슨 사, 여러분들은 뭐 무슨 사 여기 그 장류에도 뭡니까? 장류에도 무슨 사가 있죠? 그 절이 있잖아요, 그죠? 장류사가 있는데 그 장류사 이전에 또 무슨 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장류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대가 달라져 가는데 지금은 뭐 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다 절로 생각하지만은 이 사라는 자체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허황옥이 이 김해에 와가지고 교회를 쓴 거예요. 교회를. 그게 장유사 이전에 원래 거기가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늦게 들어오면서 그것을 교회를 없애버리고 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유사 거기가 원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마는 철저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인생을 한번 조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도 뭐 제가 좀 교육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는 진짜 뭐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건 정신병원에 있었던 실화인데, 실화를 제가 한 게 이야기해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도마와 같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나는 이거 알아봐야 돼. 그래서 알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딱 노선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도마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새끼만 맨날 꼬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끼. 여러분, 그 집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새끼 꼬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새끼만 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왜 새끼를 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지금 새끼 꼬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지푸라기를 또 사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끼를 열심히 꽈가지고, 그죠?
그걸 팔아가지고 또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러면 돈 벌어 지푸라기 사가지고, 그럼 지푸라기를 사서 또 뭐 하려고, 이러니까? 새끼를 또 꿔야죠. 그러니까 또 새끼를 더 열심히 또 꿔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꿔서 뭐 하려고요? 이러니까, 돈을 벌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처박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고 나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먹고 살아야죠. 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자나 우리나 뭐 다른 게 없다니까. 다른 게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된다. 오히려 보면은 이 도마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막연하게 이게 맞나 안 맞나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확인해보자.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확인하니까 맞아. 그럼 맞으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의심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의심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예수님이 실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죽지 않았는데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근데 무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기절했다가 눈 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 응?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살인 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 사람은 전문가들이에요. 그 괜히 그냥 옆구리 찌르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그 실제로 예수님이 살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몰래 가가지고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40명 50명 되는 정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12제자들이 그 로마 정예 군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인원이 가서 그것을 제압을 하고 무덤을 탈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 되면은 완전히 이것이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런 내란이 있었다. 시체를 훔치는 내란이 있었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압니까? 다 도망가봤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니까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체를 훔쳐올 수도 없고요. 훔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무슬림 코란에 여러분 코란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그 이슬람 경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은 뭡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거기 코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데 관련돼 가지고는 다 역사적으로 다 이것이 역사서에 다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역사서에 보면은 요세푸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를 쓰냐면은 고대사를 썼습니다. 고대사에 보면은 거기 역사서, 보통 역사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런 일개 사람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잘 등장하죠. 진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는 진짜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세종대왕이라든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언급하지. 역사서에 누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역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워낙 큰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세푸스 고대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요. 그리고 또 5세기 바벨론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알잖아요, 그죠? 이 탈무드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살았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며 티베리우스 황제 때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역사를 쓴 사람인데 거기에 연대기가 있어요. 연대기. 그 연대기에 보면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빌라도 처형에 관련된 이제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대화재, 로마 대화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게리 하버마스 박사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고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 이 역사서에는 지금 예수님이 많이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역사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석가모니 역사서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불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슬람이 뭡니까? 마호메트 그것도 코란에만 나옵니다. 역사서에 안 나옵니다. 코란에만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공자도 사마천에만 나와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가 성경에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건 진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도마만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은 지금 누가 했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신이다. 신인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인데, 기름을 부었다 하면, 기름을 부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시리라 한 그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사람으로 오신,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구원자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천국 가고 또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컵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물컵 아닙니까? 컵. 이 컵을 컵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이다. 왜? 신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못 살아나지만은 신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신 그 신이 여러분을 왜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왜 못 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천국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다 되돌아봐도 사실 다 똑같아요. 내보다 조금 낫거나 조금 못하거나 다 똑같아. 유일하게 다른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여기도 보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태풍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들을 많이 행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분이면 확실하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맡겨. 이분은 확실하게 내가 신뢰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말은 진실이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런 신뢰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돌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간식이 뭐냐, 계란입니다. 계란. 예, 삶은 계란을 주는데, 이 삶은 계란에 대한 이제 유래가 이제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삶은 계란의 유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 없고, 그냥 어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란을 이제 먹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 축하한다, 이런 개념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게 여기 간식이 우리 어르신들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 한 명씩 빠짐없이 한 2시대가 먹습니까? 2시대가 먹으면은 내 목도 이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